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가장 큰 꿈과 소망이 무엇이겠어요? 내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이전같이 어둠에 속한 인생이 아니라 빛의 인생으로 살기를 원하는 소원이 여기 앉아 계신 분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미 다 주어진 마음인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성령께서 계시니까, 그분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언제부턴가 예수님을 믿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이유로 나도 모르게 내 안에 한 소원이 생겼다는 것이죠. 이 거룩한 소원 말입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하나님이시니 또한 그분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거룩한 소원함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악해진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말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악해집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하루 종일 별 일과를 안 해도 매일 씻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몸은 더러워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도 똑같습니다. 그냥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 앞에 기특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면은 악해집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평생에 걸쳐 우리가 싸워야 되는 싸움입니다. 우리가 매일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고 우리가 언제나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이에요. 매일 그분의 은혜로 씻김받지 아니하고 매일 그분의 능력으로 덧입지 아니하면은요, 사람은 유지되지 않아요. 악해지고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우리의 영을 지킬 뿐 아니라 갈수록 정결해지고 갈수록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즉 성령이 소멸되는 인생이 아니라 갈수록 성령에 충만해질 수 있는 길이 있더란 것이에요. 우리가 지난 주일 저녁에 어떤 삶이 성령을 소멸시키는 삶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어요. 그렇다면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느냐.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기도만 해서 성령 충만하다면 진짜 기도만 하면 돼요. 기도는 중요한 거예요. 기도가 답이에요. 하지만 똑같은 기도를 하더라도 성령의 충만한 기도가 있고요. 오히려 기도를 했는데도 화가 나 있고 승질이 나 있고 아주 열매가 없는 기도도 있더라는 것이에요. 무엇에 따라 갈리느냐? 마음가짐에 따라, 나의 기도의 방향에 따라. 이 기도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도 하고 기도를 하더라도 육체의 열매를 맺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 빛의 열매를 맺고 성령으로 갈수록 충만해지는 삶은 어떤 삶이냐? 우리 함께 18절 함께 먼저 읽어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보면은 이제는 19절부터 21절까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무엇을 통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느냐? 이게 이제는 이 원어의 표현이에요. 따로 떨어져 있는 말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가?
19절부터 19절 먼저 읽어봅시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멘. 무엇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고요? 첫 번째로는 찬송이에요. 찬송. 아멘. 근데 여러분, 찬송이 뭐예요?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도 종종 강조하신 게 뭐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찬송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칭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우리가 그냥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랑하고 은혜 받은 것 나누고 감사 제목 나누고,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있잖아요. 이것이 찬송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화답하라. 그쵸? 무슨 말이에요? 만났을 때 부동산 얘기하지 말고, 주식 얘기하지 말고, 힘든 건 얘기하지 말고, 억울한 일 얘기하지 말고, 남 욕하는 얘기하지 말고, 그것은 무엇이다? 성령 소멸시키는 일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약속의 땅 못 들어가요? 서로 화답하여 욕했잖아요. 서로 화답하여 원망했잖아요. 만나면 원망이라 하나님에 대하여 불평하고, 왜 우리 끌어내가지고선 망하게 하였느냐. 애굽이 나았다, 애굽이 나았다. 만나면 맨날 그 소리예요. 성령이 떠나가는 거예요. 약속을 누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는 첫 번째 길이 뭐였어요? 만나면 은혜 나누고, 만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만나면 주님을 높이고, 이것이 성령을 충만함으로 나아가는 첫 번째 길이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만나면 은혜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만남에 축복의 입술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죽는 소리 해봐요. 만날수록 마음이 어두워져요. 하지만 만나서 은혜 나누잖아요. 기쁨이 회복되고요.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1번이에요. 1번. 성령 충만함을 받는. 두 번째가 뭐였어요?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여러분, 마음으로도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래요. 무슨 말이에요? 항상 우리 주님에게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에 무엇을 하라고요? 마음을 다하여. 자,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무엇으로? 마음을 다하여 그 찬양에 내 마음을 담고, 그리고 주님을 어떻게 해라? 찬양해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흥얼흥얼 찬양을 부르세요. 여러분 다 좋아하는 찬양 있죠? 보통 좋아하는 찬양은 복잡한 찬양이 아니에요. 단순한 찬양이에요. 저는 가장 좋아하는 찬양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냥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옛날 찬양도 막 좋아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명 감당케 하소서. 막 그냥 찬양 부르면은요, 마음이 정돈돼요. 왜 그래요? 마음은 요동쳐요. 하지만 진리는 영원해요. 진리는 불변이에요. 찬송은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원한 고백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내 마음 끌리는 대로 말하면은, 내 마음 끌리는 대로 표현하면은 그때마다 다르죠. 그날따라 기분 좋으면은 은혜를 막 아주 찬양하기도 하고, 그날따라 기분 안 좋고 아주 상황이 꼬이면은 아주 입술에 좋지 않은 말들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찬송을 부르면은요, 상시로 시시때때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고백이 내 입술에 담깁니다. 그래서 이 찬송이 가지고 있는 큰 능력.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 계실 텐데, 아주 오고 가는 출퇴근길에 항상 찬양 틀어놓고, 그것도 좋아요. 따라 부르는 가운데 내 마음에 은혜가 있고, 하루 종일 그 찬양의 가사가 내 귓가에 맴돌면서 나의 영혼을 지키는 아주 강력한 능력이 되어집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이 서로 가운데 회복되고 마음 가운데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중요한 거예요. 우리 20절 함께 읽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뭐 하라고요? 하나님께 감사해라. 원망하지 마세요. 아멘.
절대로 기도할 때든 뭐 하든 힘든 소리, 죽는 소리, 원망의 얘기 아들 입에 담지도 마세요. 더러운 것들입니다. 아멘. 절대로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만약에 주변에서 그런 말 하면은 알려줘야 돼요. 우리 감사한 거 생각해보자. 감사한 거. 여러분 감사한 것도 있고요. 힘든 것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젠 내 입술에 뭘 담느냐는 누구 선택이다? 내 선택이에요. 신앙은요. 주님이 도우시지만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부모가 나를 낳아는 줬지만 그래서 내가 생명을 가지고는 있지만 똑같은 생명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는 누구에게 달린 거예요? 나에게 달린 거예요. 똑같이 밥상을 차려줘요. 먹는 건 누가 먹어야 돼요? 내가 먹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술을 주셨습니다. 아멘. 자, 이제는 원망을 위해서 쓸 수도 있고요. 감사를 위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성령을 택하라는 겁니다. 좋은 걸 취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는 게 뭐예요? 옛 것은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어라. 입는 건 누구 책임이다? 나의 선택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는 것은 범사에 감사라. 감사. 자식으로 감사하고 지금 내가 있는 상황에 감사하고 감사할 것을 찾아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뭐든지 감사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무슨 의미냐면 뭐든지 감사할 만한 해석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게 해석하면은요 끝이 없어요. 질병이 있어요. 자, 이거 감사의 제목입니까? 원망의 제목입니까? 못하기에 따라 다르다. 생각하기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에요. 원망하려면 끝없이 원망할 수 있는 거예요. 아프니까. 왜 나에게 약한 육신을 주셨습니까? 왜 하나님 나를 지켜주지 않으셨습니까? 원망하자면 끝이 없어요. 하지만 해석을 바꾸면요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 내가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 앞에 더 겸손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다른 세상에 재미있는 것들 추구하지 않고 내가 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아프기 때문에 아픈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넓은 가슴을 갖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해석만 조금 바꾸잖아요. 은혜가 넘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 제목이 많은 것은 감사입니까? 원망입니까? 어떻게 보면 원망이에요. 기도 제목이 많다는 건 문제가 많다는 거거든요. 하지만 해석을 바꿔보니까 나에게 기도할 제목을 주셨고 기도할 시간을 주셨고 아니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인생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보면은요 문제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요? 문제가 없으면 누가 하나님을 찾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찾아요? 누가 기도해요? 우리 왜 기도해요? 문제가 많으니까 기도하죠. 근데 누가 복입니까? 기도하는 자가 복됩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내게 가시가 있음에 감사했어요. 왜요? 약할 때 강함이래요. 내가 오히려 예수 안에서 강해졌대요. 왜 그래요? 맨날 기도하지 않고는 못 살 만한 엄청난 상황 가운데 그가 처해 있거든요. 주님이 하루하루 힘주시지 않으면은 제정신으로 살 수 있을 만한 환경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로 말미암아 이젠 주님 앞에 감사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예전에 문제가 없었을 때는 내 힘으로 살았어. 근데 벅찼어. 근데 지금 문제가 많아. 그래서 주님을 붙잡고 살아요. 그랬더니 주님이 나에게 힘 주시니까 오히려 이것이 나에게 복이 되었음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성령으로 충만해진다. 자, 마지막으로 21절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여러분 피차 뭐해라?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말이에요. 여러분 서로 존중하세요. 상대방 없인 여기잖아요. 성령이 떠나가요. 왜요? 그 귀신이 좋아하는 거거든요. 상대방을 편하지만 절대로 무시하지 마세요. 농담도 하고 친하면은 장난도 칠 수 있어요. 하지만 업신여기는 건 안 돼요. 서로 귀하게 여기세요. 그것이 곧 그리스도를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살다가 하는 거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함으로 기쁨으로 충만하고 오늘 하루도
천국을 살아내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또 저 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